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성경을 읽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할 내용은 아니네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이제 두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다 들어보신 내용을 얘기할 거고요. 다 아는 내용을 할 건데 여러분의 느낌은 여지껏 들어왔던 내용과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들었던 느낌이 아니라면, 같은 얘기인데 느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 한 가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없죠. 이거는 그 집안의 하나님이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게 됩니다. 어느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온 우주의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는데 신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만의 하나님 돼요?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장로님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할 텐데 창세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한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가 나오는데 한 놈이 응행하고 나왔는데 그 둘째 놈이 그 응애하고 나오는 놈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폐속에서 싸운 것 같아. 누가 먼저 나오려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쌍둥이는, 그 한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는 남자다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여성스러운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이 아이들이 좀 장성했습니다. 큰 아이는 털도 많고 좀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사냥을 좋아해요. 남자다워요. 그래서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팥죽 줘. 그랬더니 동생이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면 이 팥죽 줄게. 그랬더니 알았어, 너 가져. 그래, 팥죽 줘.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이 나한테 기분 나쁘면 야, 그래, 네가 형해. 그러면 내가 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장자권이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큰아들아,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어. 장자의 권한, 축복을 넘겨주겠어. 그래서 고기를 사냥해와라. 그럼 그거를 먹고 내가 기분 좋게 너를 축복할게. 그래서 형 에서는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에서의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부르고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축복을 주려 하니까 너는 얼른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엄마가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큰아들은 아들 아닌가요?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큰아들이 싫었나요? 하여튼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가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둘째 아들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낼 때, 고기를 요리해서 들여보낼 때 양털을 손에다 좀 붙여줘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냥을 해왔으니 이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세요? 야,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니? 좀 이상하다. 너무 빨리 해왔다. 근데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너 큰아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봐. 가까이 와봐.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아, 목소리는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이 맞구나. 이랬어요. 참 신비한 일이죠. 부모가 쌍둥이 있는 분, 일란성 쌍둥이 있는 분 아셔요? 아는 분 계세요? 쌍둥이 있는 집안 아는 분 계셔요? 그래? 누구네 집이요? 장로님 쌍둥이요? 아버지가 아들, 엄마 그거는 헷갈리지 않지. 남자일 경우에 헷갈릴 것 같습니까? 안 헷갈릴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부모가? 네. 부모는 절대 안 헷갈려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헷갈렸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었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삭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제 생각이죠. 어떻게 했겠는지 그냥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에서야 일로 오거라. 그리고 에서를 무릎 꿇고 하늘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한 손을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생각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하나님께 에서에게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속은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축복이 끝났을 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시끼가 동생이 자기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동생을 언젠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놈 새끼 내가 죽일 거야.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야곱을 불러놓고 야, 너는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은 계속 엄마가 동생 편만 듣고 자기에게 올 축복도 못 받게 하고 그런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의 얘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돌베개를 비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따라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할 것을 다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나와 동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위치를 이동하셨어요. 나를 따라가시기 때문에. 신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나 계신 것이 아니라 신이 지금 나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야곱의 성격이 걸시예요. 여자 같아요. 그죠? 내성적이고 엄마만 도와주고 팥죽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라반 집에 갔는데 그 마을 입구에 갔는데 여자가 양을 치러 왔어요. 근데 남자 양 치는 자들이 그 여자를 내쫓고 자기 양을 먼저 물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화가 나서 그 깡패 같은 새끼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아주 보이시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내쫓습니다. 여기서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와 좋아하게 되죠. 라반 자기 삼촌의 뭐예요? 딸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레아라는 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딸은 시력이 좀 약했어요. 눈이 좀 안 좋았고 라헬이라는 딸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역시 곱고 아름다운 딸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7년 나와 함께 일을 해라. 머슴살이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젊은 총각이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7년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끝났는데 여기에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7년간 연애한 여자랑 결혼식 첫날 밤에 누나가 들어왔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예? 첫날 밤에 7년 연애한 여자랑 이 여자랑 7년간 내가 연애를 했어. 근데 딴 여자가 들어왔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예? 헷갈려요? 왜 헷갈려요? 피아노 집사님 헷갈릴까? 아닐까? 7년 연애한 여자가 이 여자인데 첫날 밤에 이 여자가 들어왔어. 누나가 들어왔어.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그래 하룻밤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딴 여자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갔어요. 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7년을 더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7년간 연애한 여자가 헷갈려서 이 두 여자와 함께 재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삼촌이 너에게 분깃으로 뭘 줄까 그랬더니 아롱진거나 점박이 있는 염소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부터 계속 뭐만 나와? 새끼는 점박이 아롱진거만 나와요. 방법이 있었죠. 신풍나무 가지를 먹이고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나 보죠.
그것을 먹이면 그것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너의 분깃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면 이 양들이 많이 생기고, 저 양을 주겠다 그러면 저 양들이 많이 생기고, 그 속이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죠. 42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만약 그 양이 약하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삼촌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양이 튼튼한 거면 자기 양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양이 되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라반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야곱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을 두 딸과 함께 내쫓습니다. 두 딸과 내쫓을 때 그 얼굴이 예쁜 라헬은 집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칩니다. 제가 지금 하혈을 해서 내려서 인사를 할 수 없네요. 그래서 그 가정신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야곱이란 이름이 무슨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다 아는 얘기겠죠? 다 아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 얘기들이 감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이 부자 되고 거부가 된 얘기를 여러분들 아멘하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 과정은 세세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분의 여자분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장영자가 25살, 집사님도 25살, 집사님 25살 됐어요? 25입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야곱 같은 남자가 있고 에서 같은 남자가 있다면 나는 어떤 남자를 택하겠다. 자, 피아노 집사님부터. 어떤 집사님? 어떤 남자? 에? 술수를 써서 남을 속이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에서는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직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자, 에서가 있고 야곱이라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를 선택하겠습니까? 피아노 선생님부터 빨리 얘기해봐. 결혼 안 해? 두 남자 다 싫어? 아니 만약에 해야 된다면 됐어. 그럼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에서 같은 남자? 집사님 에서 같은 남자. 그러면 김경준 집사님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습니까? 에서 같은 사람.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아멘. 역시 신학도. 자, 장로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왜 그 뭐 생각하지? 그냥. 이건 야곱이 좋다가. 예. 계란을 써가지고. 예. 됐어요. 야, 드럼. 너는 어떤 스타일 사람이 좋니? 못 정하겠어. 저거 희한한 놈이었어. 너는 그럼 방송 시원이. 우리는 여지껏 야곱이 축복받았고 야곱이 받는 축복을 원했어요. 기독교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말라기 1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이죠. 2절이에요.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만나는 사람을 많이 속였어요. 그러나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만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정로를 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제가 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옛날에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번 동영상 유튜브에 있는 거 하나 좀 보실래요?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 원숭이가 두 마리 있어요. 서로 보는 사이에요. 근데 그 원숭이에게 아주 간단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토큰을 줬다가 다시 돌려주면 잘했어 하고 오이를 하나씩 줍니다. 서로에게 오이를 하나씩 줬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토큰을 주면 다시 돌려주면 지금 이거 못 보시는구나. 다시 들어봐요. 처음부터. 자, 내가 설명을 보세요. 지금 원숭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단순한 일을 할 때 뭘 주고 나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지금 끄세요. 내가 설명한다며. 이거 소리까지 나오면 괜찮은데 원숭이에게 토큰을 주고 그걸 돌려주면 잘했어 오이를 하나 줬어요. 이쪽 원숭이에게 토큰을 주고 잘했어 오이를 하나 줬어요. 그럼 잘 먹어요. 그러다가 이쪽 원숭이에게 토큰을 주고 오이를 딱 주고 이쪽 원숭이에는 토큰을 줬는데 딱 토큰을 받고 나서 포도를 줘요. 그러면 얘가 이걸 볼 거 아니야. 난 이게 뭐야? 그리고 그걸 집어 던져요. 그 영상에 한번 보세요. 다시 들어봐요. 이거 소리까지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화면이 좀 컸으면 좋았는데. 자, 보세요. 저쪽은 오이를 주고 저쪽은 포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어이씨 나만 미치겠네. 왜 나는 막 짜증이 나. 쟤만 포도 주니까. 자, 그리고 오이를 줘요. 너나 먹어라 하고 줘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원숭이도 공평한 걸 원해요. 원숭이도 공평해야지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게 바보 같은 원숭이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꺼도 돼요. 공평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했대요. 그렇게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그 산들을 황폐케 하시며 그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기셨느니라. 원숭이도 공평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신을 원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석가모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석가모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이치를 깨달았을지라도 니네들이 내 얘기를 다 믿지 마라. 그리고 내가 한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옳으면 그 길을 따라라. 이 얘기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옳았는가? 여지껏 믿어왔던 것이 옳았는가? 심지어 원숭이도 공평한 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공평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고 기독교인만 좋아하는 그런 신을 섬겨하지 않았나?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마음 아프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